예, 오늘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세우겠다고 그래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래요. 그럼 새 언약을 세우시는 때가 언제예요? 오늘날. 예. 그래서 새 언약은 누가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가 등장을 해요? 구약에서 얘기를 했고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고 새 언약에 대해서는 어디가 나와요? 새 언약. 성막? 아, 성만찬 맞아.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이 뭘 주시면서 포도주 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떡과 포도주를 떡. 주시면서. 그래서 떡이라고 나오는데 빵이죠. 아르토스예요. 그래서 빵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내 살, 내 살이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무엇을 피를 살과 피를 주셨는데 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없애하시는 무엇을 사하는 죄의 사함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는데 그 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다. 그럼 새 언약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신약에 왔더니 누가 세우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우시잖아요. 예. 그래서 새 언약은 그러면 옛 언약은 무슨 피? 짐승의 피. 짐승의 살, 짐승의 피.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근데 어느 때까지는 피는 못 먹게 했어요. 출애굽 때도 피는 못 먹. 아예 금했죠.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래요. 이거 아주 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살도 피도 먹고 마셔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살과 피를 주시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셨는데 그때가 언제다? 오늘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아까 출애굽 사건 이루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약속을 하셨죠. 두 가지. 어떻게 하면 내 언약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다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되죠. 언약이 그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 속에 있지 않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 10개를 언약궤에다가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수 있나요? 볼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볼 수 있나요? 대제사장이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아주 꽁꽁 감춰버렸어요. 다만 그걸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근데 지킬 수 있다 없다? 자기들은 지킨다고 그랬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킬 수가 없으면 누가 또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도 할 수 없죠. 또 살아있을 때 지킬 때는 됐는데 죽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뭘 지키신 분이에요? 언약.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죠. 그 또 하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새 언약이다. 언약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뭘 주신다? 새 예.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래서 구약의 연속으로 새 계명, 새 언약에서 요한복음에 갔더니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새 계명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새 계명이 뭐가 새 계명이냐 그러면 그럼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뭐냐? 그것을 어디에 가서 요한 1서에 가서야 드러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장 7절.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신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결과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새 계명.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보니까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명이 뭐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처음이 언제예요? 아르케. 예, 처음부터. 언제가 처음부터냐?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나오기도 하고 너희는 언제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고도 해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도 해요.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가진 무슨 계명이다? 옛 계명이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계명 자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린 거였죠. 원래 주신 계명은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이 했는데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뭐다?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다. 헬라어로 보니까 말씀이 호로고스. 네, 계명을 엔톨레죠.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 했는데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헬라어로 보니까 뭐예요? 호로고스죠. 호로고스 자체가 뭐예요? 계명이에요. 언제부터? 아포아르케스. 예. 처음부터 그랬는데 태초로부터라고도 나오죠. 그러니까 아르케가 풀리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풀리지를 않아요, 또. 그래서 처음부터. 구약에서는 처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레시트. 예?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레시트 빠라 엘로힘 그랬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레시트라고 하신 존재 안에서 함께 그분에 의해서 창조하신 역사가 창세기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처음에 그러기도 하고 시간적인 처음으로 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존재, 아르케라고 하신 그 어떤 존재와 더불어 함께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 빠라 하셨는데 그 아르케로부터 너희가 들었던 바다, 너희가 들었던 바인데 들었던 바가 뭐예요? 호로고스다 그래요. 그래서 듣고 보고 만진 바다. 요한일서 1장
1장 1절부터 볼까요? 그래서 호로고스를 얘기를 할 때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이 헬라어로는 뭐예요? 호로고스예요. 볼까요? 네. 예, 본 바요, 예, 투 로고,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는데 바로 생명의 로고스. 테스 예. 조에. 그래서 투 로고 테스 조에스. 예. 그래서 생명의 호로고스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호로고스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계명. 예. 그냥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 생명의 호로고스를 가리켜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다 그래요. 호로고스를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호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인데 옛 계명도 되고 새 계명도 되는데 구약에서는 누구였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왔더니 누가 계명으로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새 계명이다. 호로고스다 그랬죠. 호로고스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등장을 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을 때오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호로고스는 누구와 함께 계신다? 프로스톤 때온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호로고스다. 그 호로고스 또한 누구다? 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 호로고스를 가리켜서 누구로 얘기를 했어요? 새 계명. 네, 새 계명을 주는. 그러면 누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야만 이런 사건들이 성취가 되지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2장 1절에 파라클레토스가 등장을 했지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대언자가 계시니. 대언자가 바로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죠. 예, 이제 보겠습니다. 예, 우리 뭐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지만 또 새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찾아보십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톤 에코멘. 예, 파라클레톤 원형이 파라클레토스 3875번.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을 대언자가가 아니고 목적격이에요. 대언자를 또는 대언자가 아니고 위로하시는 분을 목적격이죠. 예, 위로하시는 위로자를 누가? 우리가 1인칭 복수예요. 우리가 지금 에코맨. 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럼 어디 계셔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누굴 소유하고 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그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누구예요?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나오고 계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계명을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새 언약도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새 언약의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계명도요. 호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지킨다는 얘기는 누굴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 새 언약의 존재를 어디에 계신 것을, 우리 안에. 예,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죠. 집,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안에다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 우리가 세우나요? 아니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내 언약을 어디다가 두겠다?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안에다가 두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루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누구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 주셨죠. 그분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야만, 다시 오시는 분은 계신 장소가 어디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여기는 어디에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그래서 그 파라클레토스를 가리켜서 2절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2절, 저는 누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그 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까지는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에. 그래서 오셔서 연합됐다고 그랬는데, 바울에게 오셔서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바울 서신이 등장을 했는데, 바울 서신에 등장하신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어느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로마서 이후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1절에 누구였는데?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을 대언자라고 그랬는데, 파라클레토스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 제물이라고 그러죠. 화목 제물이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다.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힐라스모스 그랬어요. 힐라스모스 2434번 힐라스모스 찾아보시겠습니다. 힐라스모스, 예, 많이 쓰이질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힐라스모스는 뜻이 뭐예요? 달렘, 화해, 화목 제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달렘.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을 때는 누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달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두 종류죠. 하나는 사망,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래요. 또 하나 원수는 뭐예요? 예. 그래서 먼저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연결해서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의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죄 사함을 이루는, 그러니까 속의 죄 사함을 이루는 새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다 그래서 앞서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말씀들이에요. 그죠? 보니까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2000년 전으로 자꾸 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원수였는데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 누구?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화목되었은즉. 예,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어떤 상태로? 예. 그래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예.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죠? 예, 요한일서 2장 2절. 예.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힐라스모스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먼저 구원 얻었다고 그걸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구원 얻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들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려면 여전히 또 누가 영접이 돼야 돼요? 오셔야 되죠. 영접이 돼야 돼요. 누가? 그분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신 존재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한 사람은 누가 하시는 대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또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누구 없이 또 자기가 또 하면은 또 인정을 못 받죠 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과 연합된 사건이 성취된 사람은 자기가 불쑥 나가가지고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은 못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파라클레토스 안에 연합된 사건이 성취된 사람은 여전히 누가 일하신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동참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 구원 얻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예, 몸이 바뀌었죠? 몸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안팎으로 바꿔주신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일하는 일이 예, 세상 사람들 일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오늘날은요. 여전히 그 죽은 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경민이를.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요. 누가 살리셔요? 여전히 누가 일하신다? 아버지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오셨어요? 파라클레토스로 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가 바로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고 예, 어디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그래서 3일 3야. 예,
요즘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음부의 빗장을 깨트리고 나오신 거예요. 나올 때 혼자 나오셔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을 찾아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산자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산자가 이루어지는 때도 언제예요? 오늘날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도 오늘날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그랬죠? 살아나요. 그게 마지막 나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때가 오늘날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4장 10절인데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죠. 예. 그래서 한 절 내려볼까요?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근본 출생이 누구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누가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코스모스에게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는 어떤 우리다? 예,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과 연합, 하나가의 존재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예,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로. 예, 그러니까 먼저 살아난 사람, 먼저 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로부터 태어난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을 사랑할 때 혼자 누구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인데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보니까 사실은 누구도 함께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녀들이 함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누굴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예, 나눠주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기노스코 연합 하나 예,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 9절 올려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랬는데 헬라어로 볼까요? 예. 우리에게가 뭐예요? 엔헤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인칭 복수죠.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인칭 대명사로 역격 복수로만 나오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는 1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이게 이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볼까요? 슈퍼바이블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을 성경 원어 확대하시고 요일 한 칸 띄고 다 지우시고 요일 한 칸 띄고 4장 9절 우리 찾아볼까요? 이쪽에 우리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여기도 우리에게가 아니고 명사 그다음에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인데 역격 1인칭 복수. 여기 이 숫자로 1이 있죠.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죠? 그래도 해야 돼요.
예, 또 새로 보신 분이 계시니까. 예, 그래서 1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숫자 1이 나오는데 1인칭 복수다. 1인칭 복수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도 우리. 아니면 반대쪽도 우리가 또 있겠죠. 예,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도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오는 우리에게가 아니고 엔 휘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한글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기 독생자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래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하시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코스모스에 그랬죠. 여기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네 종류의 세상 중에 무슨 세상이에요? 올려볼까요? 에이스톤 코스몬. 네, 에이스톤 코스몬. 한번 눌러주실래요? 코스몬 앞에 에이스톤 코스몬 그랬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안으로 하나님, 호테오스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누굴 보내셨어요? 보내셨죠? 독생이라고 그랬는데 독생, 모노게네스, 독생. 그래서 독생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자의 개념이 아니라 홀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있죠?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신 여기 나오는 독생자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누구였고? 파라클레토스였고 1장 1절에서는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라고 하신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안에 나타났다 그래요. 남편이 오신 거죠? 남편이 오시기 전까지는 신부가 뭐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뭐만 있어요? 갈빗대만 있어요. 갈빗대만. 갈빗대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원래 나왔던 신랑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분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죠? 회복.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됐다고 하면서 또 자기가 나가서 일하려고 하면 누가 일하려고 그래요? 갈빗대만 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건이 성취됐을 때만이 아버지 일하시고 주님 일하실 때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양떼들에게 뭘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래요? 양떼들은 뭘 한 거 없다고 그러는데 주인은 했다고 그러죠. 근데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줘. 그 다음에 줄였을 때 줄이고 있을 때 뭐가 없어?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먹지 못하고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닐 때 찾아가서 뭐 한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고 보니까 그 먹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가 있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종에서 이제 누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사건이 자기에게 성취됐다고 한다면 인간 아무개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누구 자랑이에요, 자꾸? 심지어 예수 안에 있다라고도 얘기까지도 해요. 그러면서 누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 주셨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래서 신부는 누구 자랑을 해요? 남편 자랑하고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누구 자랑을 해요?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안으로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살아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너희를 살리셨다.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독생자, 여기 나오는 독생자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누구였어요? 파라클레토스. 예. 그런데 그 독생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누구로 나와요? 3장 16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독생자를 2000년 전 오신 그 독생자 몸 밖에 오신 그분으로만 국한하고 끝날 건지 아니면 마지막 때 어떤 분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오셔서 연합되신 누구? 그분으로 봐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저를이 아니죠. 저를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그래서 헬라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하신 분을 위해서라도 또 볼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저를 그랬어요. 여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저를 늘이 뭐예요? 에이스는 어디 속으로 안으로 어디 안에서 더 안으로 들어갈 때 에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믿을 때에 그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아폴로미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알라 오히려 에코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언제? 지금 현재 에코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 예.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도 오래 사는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영생을 누구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 바로 그분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안 볼 수가 없죠.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분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가 무슨 얘기예요? 이르러 그러죠. 이르러. 네,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이르러 그래요. 그냥 넘어가는데 이르러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에코 왔다 그래요. 어디에? 우리에게. 네, 어디에 오셨어요?
예, 도착했죠? 누가? 해민. 예. 우리 그래서 예, 우리에게 뭘 주셨다? 디도미 깨닫는 마음, 디아노이아. 디아노이아. 예,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예, 누스,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기노스코 알게 하셨죠? 누구를? 예, 참된 신 존재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참되신 존재는 누구다? 그래서 알레티노스, 그리스도. 진리라고 하는 분이죠. 진리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진리 안에 있다고 하신 분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영생이라고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연결해서 10절에 보니까 9절 하나님이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라고 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을 왜 보내셨어요? 세상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네, 10절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그래서 화목제 나오죠?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힐라스모스. 화목제물로. 화목제로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보내주신 거죠. 어디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바로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무엇을? 죄를 위하여 없이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가 아니었죠. 뭐예요? 오페일로 빚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빚 갚아야.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이것은 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호로고스,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을 이제 주님 안에 연합된 사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호로고스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이 되겠죠. 먼저는 누구와 연합된 거예요? 호로고스가 우리에게 와서 나와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들이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또 결실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와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근데 그 이면에는 항상 누가 계셔요? 그 씨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누굴 보내주셔야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이 오셔야만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 호로고스가 그래서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의 존재로 만들어지면 호로고스가 호이로고이로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그래서 다시 오실 때 파라클레토스는 홀로 오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셔서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 10장 20절. 맞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아들 누구를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 고로? 갈라디아 4장 6절.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 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나 아빠 아버지 못 부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빠 호 파테르 첫 번째 부르셨어요. 로마서에도 아빠 호 파테르라 8장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셔도 되죠? 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경민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경민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 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경민이가 이후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혼자 누구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잇는 상속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 주시겠죠?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충만한 은혜가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테오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키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